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1086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우리 두 절 말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13번째 내용 여호와 치드케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 부부는 여기 앞에 있는 LA 피트니스 운동을 하거든요. 지난주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그 분한테 물어봤더니 1월이잖아요. 사람들이 뉴 레졸루션 새해 계획으로 운동을 정했기 때문에 1월에는 보통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월 되면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죠. 성경 한번 꼭 읽어보자.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넘어가고서 레위기에서 멈칫합니다. 왜요? 레위기가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앞부분은 좀 손때가 묻어 있고요. 레위기부터는 깨끗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될 영적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 13번째입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설교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어떠한 이름이 가장 와닿으시고 어떠한 이름을 가장 사모하시는지요? 오늘은 에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좀 생소하시죠? 오늘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요.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기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좀 짧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 Our Lord is righteousness 라는 뜻입니다. 의.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자, 이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 더블 미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나타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은 어두움과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 오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의 은혜이며 지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그날을 소망하며 꿈꿉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때가 오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요. 우리 공로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은혜이고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평생 붙잡을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을 영적인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닮는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제 영적 모토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목표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만사형통할 거야 의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누군가를 내가 닮기를 원해서 내가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의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영적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우리 부른 이름 그리스도인. 이 이름이 자칭일까요? 타칭일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인데요, 안디옥 교인끼리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혹은 제자라는 말을 불렀지 안디옥 교인들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요, 안디옥 교회 바깥 사람들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라고 해서 크라이스트 라이크,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어를 보시면요,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 and Antioch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인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데 감사하지만 좀 부담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의로워질 수 있을까? 과연 저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부담되더라고요. 저를 모르는 어떤 분이 저의 삶을 보고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저를 인정해 줄까라는 부담이 왔습니다. 영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영적인 목표는 누가 봐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제 총정리입니다. 주님 안에. 아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안에.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각각 가족도요, 함께 오랜 시간 보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말투, 가치관, 행동, 닮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손자 얘기하겠는데요. 저희 아들 다 갔습니다. 5주 있다 갔거든요. 손자 재승이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키는 커가지고요. 아이들이 갖고 온 옷 다 두고 갔습니다. 안 맞아서. 많이 먹고요. 표정도 다양해졌고요. 옹알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좀 걷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고, 먹고, 놀고, 울고, 웃고, 그거밖에 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잘합니다. 왜? 부모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모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소망하며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면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옵소서 라면서 여호와 이레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총 마무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대부분의 이름들은요, 지금도 경험하지만 대부분 약속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내가 지금도 경험하지만 많은 것들이 마지막 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이름이며 약속이며 어떤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아마 사모하는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겁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질병은 다 나았습니다. 왜? 죄인에서 의인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은 이미 치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몸의 병은요, 나을 수도 있지만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을 수도 있지만요,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낫습니까? 저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이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하여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니 그것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될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삼마, God is here.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왜? 임마누엘은요, 어제도 유효하고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다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마지막 때 완성될 것이지만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벌써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 산불 아직도 진화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파가 많은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다음 주에 아틀란타가 80년 만에 추위가 온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겠죠. 그게 우리 인생이고요. 게다가 저는 지난주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무거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가깝게 교제하던 그런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걸 제가 듣게 되었고요. 또 우리 가까운 분 중에서도 좀 그런 몸의 아픔과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서 정말 마음 무겁더라고요. 한숨 나오고. 그때 제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였습니다. 물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가장 많이 부른 이름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적 목표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변화하여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삼마.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 치드케누, 오늘의 이름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출발의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이죠. 우리 삶은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도 함께해 주시고, 물론 함께 하십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니 도와주시고, 슬플 때, 괴로울 때도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확신 속에서 여호와 라파도 부르짖는 것이고, 여호와 니시도 부르짖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능력도 치유도 승리도 준비하심도 모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 치드케누, 나의 의.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은요, 역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의가 완성되어질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한계와 부족함을 갖고 살고 있지만은 언젠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과 같이 변화해서 함께 교제할 그날을 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호와 치드케누로 시작하고 여호와 삼마로 우리가 살다가 여호와 치드케누로 우리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 그래서 그날이 속효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완성되어질 그날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심은 항상 언제나임을 기억하자. 아멘. 두 번째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님을 닮자.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더 많이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여호와 치드케누 예수님을 닮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